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7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서 15장에서 장장 58절에 걸쳐서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부활 신앙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또 우리 오늘처럼 1년에 한 차례씩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 58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묻자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 신앙의 열매 첫 번째는요,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이 전쟁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하실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죠. 요만한 마트 하나 차리면 이 옆에 있다는 마트가 또 생기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사생결단하고 어떤 것들죠. 경쟁에서 나고자가 될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존 경쟁을 위한 전쟁터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의 싸움은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하고 싸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 당시에 불려졌던 사탄의 별명들이. 밑에서 피아노 치나요, 이거? 한번 좀 내려가 보시니까 내 것은 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대적이 마귀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다윗 왕을 유혹해서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놈이 바로 이 놈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요, 너무너무 물어요. 이놈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뭐에 약한지. 그래가지고 자주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합니다.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똑똑하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탄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가족하고 싸워서 막 가족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탄한테 지는 거죠. 그지면 안 돼.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않을 거야. 결심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일단 죄를 지으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사탄에게 끌려가면서 사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나쁜 형이 어린 아이 데리고 가서 야 오늘 저 편의점에 가서 과자 훔쳐 먹자.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야. 그래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다 훔쳐 나하고 먹습니다. 맛있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 동네 형이 나쁜 형이요. 야 너 또 갔다 와. 형인지 안 돼. 너 경찰 신고할 거야? 엄마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걸 못 끊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가장 우리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요. 우리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너 죽는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절대의 절망이고요. 인간 최대의 슬픔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니에요. 1년만 봐주십시오.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시던가요? 근데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서 일생 동안 사탄의 종로를 타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권세와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그래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막 쏘거든요. 우리를. 근데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죽음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죽음 끝에 감사를 하고 있는 죽음하고 감사하고 이게 어떻게 똑같이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건 똑같은 줄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장례식장 가면요, 노래 부르요,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요, 장로님들이 보통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죽는 게 뭐 감사해요. 슬픈 일이고 영원한 이별인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열매가 또 맺힐 걸 알고 있죠. 첫 열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괴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으신 어르신들 보면요, 죽음 앞에서 편안합니다. 두려움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담대해요. 믿음으로 이 죽음을 바라봅니다. 슬퍼만 하지 않아요. 야, 오히려 위로합니다. 야, 나 천국 가니까 기다려.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따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말, 다른 종류도 많아요. 잠깐의 위로를 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슬퍼해요. 어떻게 그러고 대신 이러면서 물어주긴 합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장 가서요, 위로할 수 있어서 좋아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우리는 죽어도 살아.
이런 말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잘 참으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을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시겠어요?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을 해결하셨는데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요, 죄악의 세력에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셨는데 이 문제점이야. 그럽니다. 사람들이 야, 끝났어 이제 절망이 길이 없어. 그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힘들긴 하겠죠. 다 기도하다 아니야. 우리 주님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야.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도전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해도 주님이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끝났어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막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때는 사실 이랬거든요. 막 도망다니고 굴 속에 들어가 숨고 도사라 양같이 여김을 받아요. 비참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끌려다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이렇다면 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한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8장 37절에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것 같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데도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긴대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부활신앙 가진 분들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열매는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네.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형통하고 악한 자가 잘 된다는 거. 반면 의인들은 고난받습니다. 저도 막 이런 모습 볼 때 화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요. 의롭고 선하게 사셨던 예수님마저도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럴 만도 해요. 우리도 이런 고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와 섬김 끝이 없어 보여요. 나만 왜 나한테 자꾸 시키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내가 주님 이 정도 섬겼으면 주님이 뭐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손에 잡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나는 고생 속에 있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시험 들어요. 흔들립니다. 믿는 거 맞나? 나는 죽을 다해서 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흔들려요. 그러다 지칩니다. 포기하고 싶어지죠? 적당히 믿을까? 내가 굳이 이렇게 막 힘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까봐 제가 걱정.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 예수님 잘 믿고요. 야, 저분 진짜 예수 좋은 분이다. 진짜 예수님 잘 믿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슬픔이 찾아오고. 그러면 제가 막 미안해져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 이런 말이 절로 나와요. 이게 우리 현실이기도 해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님은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감격스러워요. 그런 모습도. 저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등 흔들어주고 싶어요. 집사님, 권사님 대단하셔요. 진짜. 봉답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외식하는 위선자들이었고 시기와 질투와 남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이었고 남을 중상모략하고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버리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무기력하게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자들이 실망하고 도망가는 거 이해가 돼요. 다 그러면 주님 쫓아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회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아이고, 부활은 무슨 부활? 그거 그냥 무게력해 죽었어. 이런 거.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5절.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어떤 몸을 오니? 죽은 자는 살아난다. 죽지나 말지,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불만자를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먼저 목격하고요. 이 제자 도마가 어디 갔었나 봐요. 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 만났어. 우리한테 찾아오셨어. 그러니까 도마가요. 야, 내가 눈을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을 막 상처난 손각을 만져보기 전에 안 믿을 거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제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스승 예수님을 잃고 좀 이렇게 판단력을 잃은 것 같았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주간 뒤에 이 도마를 찾아오시죠. 도마야, 일어나. 자, 이렇게 한번 만져봐. 십자가에서 창에 맞은 자국이. 자, 손 일어나. 자, 이 손 이렇게 줘. 자, 못자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믿음 가지라는 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뒤집어집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고 유능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나중에 인도로 선교가. 그래서 인도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정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사람이? 부자가 그런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유언묘를 퍼뜨린다고 도마를 붙잡아가지고 기름을 갖다 펄펄 끓여가지고 야, 너 여기서 이제 죽어. 부활 부인해. 너 이래도 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뭐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고 믿을 거야?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도마를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졌어. 뭐라고 그렇게 도마가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당했지만 무기력하게 도마의 영향력으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성 도마의 기념교회가 죽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살아요. 이게 기독교. 십자가를 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오히려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대가요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막 뒤집어. 그래가지고 손가락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딱 들어가면요, 반기독교적인 사고를 막 전해. 그래서 교회 가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듣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런 거 봐요. 막 기독교인의 회의와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그런 데다가 우리는 막 힘들죠. 교회 가면 상처받고. 얼마나 삶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못하겠대요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대요. 힘들어서. 사람들과 함께도 힘들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교회 가고 있고요. 꼭 교회 가야 돼요. 성경 유튜브 보면 설교 목사님보다 10배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만 줄줄줄 나오죠. 이쯤에서 포기하면 안 될까요? 막 흔들려요 사람들이 요즘.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이 고민이에요. 목회자 설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듣잖아요. 근데 유튜버는 자기가 듣고 싶고 뭐가 듣거든요. 관심 있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요, 견고합니다. 담대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흔들리긴 하겠죠. 잠시 흔들리다가 잠시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사건이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붙잡은 사건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완전 절망, 완전 끝.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걸 깨뜨리고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가진 분들은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끝 그러지 않아요.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힘들어요. 이러기 쉽지 않아요. 요즘 분들이요, 이 시대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면 쉽게 놔버려요.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밖에서 바람이 불고 풍어가 내리치고 그래도요 뿌리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외부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좀 바람이 불면 흔들리긴 하겠죠. 결국 열매를 맺고 말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절에 악인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 누가 한마디 하면 오랫동안 귀에 안 오고 누가 한마디 하고 가지고 확 돌아서 견뎌내지를 못해요. 바람 부는데. 부활신앙 가지십시오. 그 안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신앙의 열매는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씁니다. 5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힘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요.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주의 일 한답시고 가정의 일, 남편, 아내 돌보는 일, 직장 일, 소홀히 하는 그런 성도 되지 원치 않아요. 사실은 가정 일도, 자녀를 돕는 일도, 직장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 하나님 다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이런 일상적인 부르심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네.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로 특별히 부름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요, 특별히 또 이렇게 중직자로 부름 받았어요. 특별한 섬김을 주님께서 원하셔요. 어떤 분은 교사로 찬양대로 그렇게 특별히 부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보면요, 몸도 아픈데 찬양대 하려고 껌껌대면서 와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어서 막 집으로 가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교사들 중에서도요, 막 몸이 아픈데요, 막 아이들 가르치고 자기 몸 아픈데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요,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아마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프든지 바쁘셨든지. 그런데요, 저 멀리서 이번 주는 막 비바람, 비도 내리고 날씨가 아주 바쁘고 힘드실 텐데 또 와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위해서 부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십시오. 생명 바쳐 수고하고 충성하고 일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고 아픈데도 와서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렇게 바쁜데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분이 와서 하나님 저 복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야, 난 너 위해서 몸 생명 다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힘쓰고 계신가요? 요즘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고 요즘 사람들이 뭐 재밌는 일 없나? 그런 거 없다죠. 좀 재밌는 일 없나? 인생을 살면서 재미도 필요해요. 돈 되는 일 없나?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뭐 그래요. 재밌는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갈 거예요? 인생이 뭐 그렇게 허무해요. 뭐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그러려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한 번 왔다 갔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그 이단자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떠버리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 했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단들이에요. 정신없는 말 하지만 나는 더욱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는 거예요. 적당히 한 게 아니에요. 그 옥에 갇히고 외도하고 여러분 죽을 뻔도 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너무 훌륭하죠.
저 같으면 이 정도 하면 100점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8점.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아요.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이것도 했지만 이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아직도 날마다 내 손에 눌리는 일. 그게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그 수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29절에 보니까 약한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그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돕고 자기는 막 잘 먹지도 못하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이런 데도요.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더 도와야 되는데, 저 사람 더 도와야 되는데 이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게 아니에요,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정도면 됐어. 이 사탄의 음성이에요. 이 정도 하는데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신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열심히 최선을 다 무엇을 하는지 주님께 하다. 사람을 만나도 주님 대하다. 최선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을 또 살아가는 거. 우리 소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아요. 여러분 무기력한 삶에서 깨어나십시오. 적당히 즐기면서 살 거예요. 좀 쉴 거예요. 그러지 마셔요.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네? 난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셔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창조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시간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찾아나오신 성도님 계신가요? 답답한 일을 만나서 쓰러질 것 같은 분 계신가요? 소망이 다 끊어진 분 계신가요? 부활의 능력 붙잡으십시오. 부활의 주님 붙잡으십시오. 안 돼요. 나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지